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잘 하시네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막 열불이 나죠. 감정적으로 대단히 안 좋고, 항상,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짐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또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야 되는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제게 그 일본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먼 나라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들을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일본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그 선교사님이 핸드폰에 있는 카톡이 없어져서 연결을 해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저하고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잘 아는 줄 알고 연락하고 지내는 줄 알고 카톡을 공유를 해서 이게 갑자기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하시고 일본 선교사님을 딱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잠깐 가까이서 본 선교사님인데 이제 한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이제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무 이분이 겸손한 거예요. 너무 순진하고 벌써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벌써 50대 중반 후반 되면 다 조금씩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도 다 목에 힘주고 있는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큰 교회에서 그것도 메인 예배,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예배에서 지휘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은 아는 그런 분인데 근데 어떻게 음악에 관련된 일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일본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수를 받았는데 제일 큰 부담은 설교하는 거죠. 찬양 쪽, 음악 쪽만 했지 설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본어를 잘해야 성도들과 상담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언어가 약한 겁니다. 간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언어를 배우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한 학기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닙니까? 또 참고로 일본 교회는 목사님들 사례를 굉장히 아주 약하게 줍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오래전부터 목사 없는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있어요. 자기 땅과 건물도 있어요. 통장에도 헌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목사님들이 사례 나보다 조금 받아야 평안하지 내 수입보다 좀 많이 받아가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이거 봐요. 시험 드니까 조용하지. 목사는 못 먹고 못 입고 좀 이렇게 거지같이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게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신학교를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목사 자녀들부터 싫고 젊은이들도 싫어요. 은혜 아무리 받더라도 난 저렇게는 못 살아. 교회가 재정이 되면 어느 정도 목회자 대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씨가 말라가요. 목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건물 있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못 받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뭐 나누고 끝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거기도 재정도 있지만 그거 막 쓰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례는 받지만 그걸로 생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학원을 다닙니까? 종교비자 받아 갔으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못하고 불법이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설교에 대한 부담, 또 경제적인 거, 자식을 또 키워야 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나이는 많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랑 연락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본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만나자마자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이분이 너무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갔지만은 어떤 부담이냐면, 제가 이제 목회 올해로 한 30년째거든요. 풀타임으로. 그 30년 동안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너무 대선배고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설교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가르쳐 왔던 것들, 강의해 왔던 것들 만나자마자 얘기했다면 그분이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잘 아시네요. 아닙니다.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전했을 때는 그 목회 들어가지 않지요. 그 첫 만남에서 받은 느낌은 뭐냐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느껴지죠.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한숨과 떨림이 느껴지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어떻게 큰 교회에서 일하다가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또 개척 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으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능력 있고 뭐 좀 아는 사람 많으니까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심하게 아파서 고생한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제가 고생한 이야기, 고통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듣더니 그냥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 삶은 지금 나하고 너무나 똑같구나. 공감을 하고 동지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답답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도와주셨는가가 그분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안해진 거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나는 목사님,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나는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사는 목사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밑바닥을 거치고 더 밑바닥과 어려운 삶을 살았었구나. 그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힘을 얻는 것과 동시에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던 말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높여라, 존중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 선배고 대선배고 경험도 많고 체험도 있으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가르치는 자세로 말했다면 그분은 상처받던지 열등감을 얻던지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과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저를 낮추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은혜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것입니다. 이거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부모가 자식간에 내가 사랑한다고 내 생각만, 내 입장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도 뭔가 계속 주장하면서 가르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갑니까? 아니면 튕겨져 나옵니까? 튕겨 나오잖아요. 말 안 듣고 자녀들이 분노하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자녀들의 답답함과 자녀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남편의 한숨소리가 아내에게 들려오고 아내의 두려운 소리가, 떨림이 남편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낮아집니다. 주장하는 자세,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낮아져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게 하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 말하니까 눈에 힘주고 바라보죠. 뭘 잘했나 잘못했나, 맞나 틀리나, 이렇게 눈에 힘주고 쳐다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레이저 광선이 막 나가는 거죠. 말도 너무나 은혜가 없어요. 왜?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이 전혀 안 나오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는 말만 나와.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은 위로가 안 되고 생명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 아예 안 하면 더 좋은 말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무시해서 그래요. 상대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눈 떠서 사람들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헤아리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무시하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주장하는 자세만 취하면 마음을 얻질 못합니다. 당장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도 어렵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나보다 높이는가? 즉 내 마음과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까? 아니면 나이 어린 자녀다 할지라도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내가 존중합니까? 존중한다면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시하니까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일단 무시하고 나가니까 상처받는 말이 나오고 가르치는 말만 나오고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삐뚤러 나가는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된다면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가족 간에 이것이 안 된다면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소리, 상대방의 슬픈 마음, 상대방의 탄식과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내려놓고 낮춥니다.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누가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든지 받든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사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느끼고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주장하고 가르치고 몰아세우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헤아려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룬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자랑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가? 이 교만함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성경은 아는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기도 좀 한다고 또 교만해지고, 열심히 있다고 교만해지고, 오래 믿었다고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단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보면 다 무시해, 깔봐. 그러니까는 가르치려고 들고 함부로 말하고 들고 정죄하고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상처가 되고 만나기 싫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렵고 일이 안 될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가 교만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온전해지게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렵고 일이 안 될 때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만 낸다면 자기를 돌아보질 못해요. 남 탓만 하니까. 그냥 이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갈수록 침몰해질 것입니다. 뭐 열심히 할수록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계속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단절됩니다.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어루만지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겸손할 때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누가 은혜 받습니까? 심령이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가 은혜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거기 가서도 겸손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일도 보내주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없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고 순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를 확실히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못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일본어도 잘하고 차 가지고 와서 운전도 하고 물질로도 막 다 섬기고,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이 교회도 안 다녀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 선교사님 사역을 전심전력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도 아닌데 와서 저렇게 돕고 섬기고 하는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인 겸손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겸손하니까. 그 선교사님 내가 겸손하니까 나이가 많다고 목에 힘주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내가 큰 교회에서 뭐 큰일 했다고 힘주지 않았어요. 겸손해요. 이 어린애들보다 훨씬 겸손하고 순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가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겸손하고 순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차 있는 자 보내주시고,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모세에게 아론 붙여주신 것처럼, 그 나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이 없으니까 또 물질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니까 또 저 같은 사람 또 붙여주시고,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왜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일본 땅에 보내셨는가 곰곰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인데, 내 영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이와 같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힘이 없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누굴 보내주셨는지 아세요? 힘 좋은 사람 보내주셨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막 2배, 3배 되는 기운 있는 사람, 힘이 막 넘치는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맨날 보시잖아요. 아주 보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제가 기운이 없는 거 아시고 힘없다는 거 아시고 힘 있는 자들을, 기운 있는 사람을 먼저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누구 보내달라고 기도를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설교 중에도 간증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려면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3주년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 건물 얻어서 인테리어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만나든지 연락하든지 해서 나와 함께 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했어요. 오지 말라고. 오면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워지니까 오지 말라고 몇 사람한테 얘기해서, 한마음교회는 우리 교인들 안 받는다, 그런 소문만 났지 오라는 적이 없었거든요. 오지 말란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장소도 없죠, 사람도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욕심을 버려라, 그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이 3가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다른 거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그 3가지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3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 당연히 사람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뜻을 이루는 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하라, 그런 마음만 주시고 그 기도만 계속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학원 로비에 좀 쓰자 했더니 쓰시라고. 그래서 학원 로비에서 1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성도님이 늘어나서 장소 이전하게 됐는데, 기도한 것은 전철역하고 가깝고 다 차 가지고 오시니까 주차장 있어야 되니까 차 많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괜찮은 곳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철하고도 가깝죠, 주차장도 지하 4층까지 있죠, 네? 또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해도 뭐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죠. 기가 막힌 장소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왔을 때도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분이 또 감동돼가지고 막 이제 인테리어 막 다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계속 붙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욕심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와 같이 이것저것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깨닫고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자녀를 도우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대로 내가 계속 낮아져서 욕심 버리면, 내 뜻을 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제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가정과 일에 관계된 모든 것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영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과 일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랑 관계가 좋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좋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맨날 의도 터지고 야단 맞고 아버지가 딴짓만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한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머리가 벌써 굳어. 마음도 딱딱해지고 은혜는커녕 다시 그 과거의 상처만 아픔만 생각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식이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자식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성질이 아무리 안 좋고 나쁜 짓만 했다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게 아버지의 심령입니다. 여기 아버지들 많으시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내가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는 게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뭘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내게 임하느냐? 내가 겸손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사업하고 겸손히 일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을 부어주시고 돕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또 그 선교사님도 사람이 너무 겸손하니까 그와 같이 현장에서 돕고 저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갑자기 주셔서 가서 만나서 많은 위로로 격려를 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도우시든지 누군가를 붙여주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겸손할 때, 내 자식들이 겸손할 때, 겸손히 공부하고 겸손히 직장생활하고 겸손히 사업하고 겸손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하는 일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힘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나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게 내 욕심으로 한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묻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정해놓고 이거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 거 아닌가? 그거 이루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거기다 모든 걸 쏟아부은 것은 아닌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나로부터 말미암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나가야 관계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범사가 생명이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욕심이 잉태돼서 내 뜻이 잉태돼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하는 일이 복잡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결국은 그게 안 돼요. 되면 더 문제입니다. 그것이 되면 진짜 교만해지고 나중에 사망의 길로 갑니다. 타락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욕심을 없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가 아닌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나와요. 다른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 일에 관련된 기도를 할 텐데 그것이 해결이 되고 잘 되려면 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내 뜻이구나 알게 해주시죠. 그럼 그걸 빨리 없애야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더 강력하게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아니면 그 일에 필요한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시고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문제 없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더 낮아진다면 내 뜻을 자꾸 버리고 내 욕심을 자꾸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대로 욕심 없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하는 일을 도우시고 내 가족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 도움받기 원하는 만큼 나는 낮아지고 내 욕심을 버리고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있게 기쁘게 도우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